저희가 오늘 로마서 34번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 본문을 통해서 다룰 인간에 관한 주제의 서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본성의 문제 중에서 원죄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하겠는데,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성경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 심장에 깊이 파고드는 말씀들을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한 로마서의 말씀을 저희가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 본성에 관한 주제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이 인간을 주제로 삼는다는 것은 인본주의 입장에서 다룬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별히 인간 본성의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인간만이 갖는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성입니다. 인간은 이 지성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또 둘째로 인간에게는 창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에게는 통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가 있고, 또한 자연을 이용해서 문화와 문명을 일으켜 왔습니다. 네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중에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인간의 영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도록 인도해 왔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인간의 특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심하고 살펴본 인간에 관련된 중점적인 주제는 이 마지막 특성인 의로움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지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고, 이제 로마서 5장에 들어와서 이제 또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성경은 인간의 본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원죄에 관한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인간이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100년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낸 그 인간에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였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언급했지만 수천 년의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크고 심오한 문제는 항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사망에 관한 것입니다. 사망. 만약에 인간에게 이 사망의 문제가 없었다면 인간은 삶에 절대로 집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오히려 자유분방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문명의 기술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망이 인간의 삶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오히려 인간은 자신의 이 짧은 생애에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내용은 이런 사망이 개입되어 있는 인간의 현실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다루면서 인간의 본성의 문제로 돌아가서 심오한 답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인간의 본성을 다룰 때 가장 심오한 논제가 이 원죄, 오리지널 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마 다 어느 정도는 원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아래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더불어 인간은 먹고 마시고 죄와 더불어 생각하고 그러다 죽는 생애를 탑니다. 이것이 원죄의 결과라는 거죠. 이 원죄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 이후 모두가 이런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된 것이 바로 이 원죄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죄로 인해서 인간의 정신과 마음은 어두워졌고 더럽혀졌고 그래서 인간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고상한 영적의 진리와 하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일종의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외부에서 인간 안에 침투한 바이러스가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오염되고 병들어 있는 상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진단 자체도 불가능하고 또 고칠 능력조차 상실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원죄의 개념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여기 공정한 저울이 있습니다. 한쪽은 선한 저울이고 한쪽은 악한 저울입니다. 처음에 양쪽 저울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균형이 유지되어 한쪽으로 절대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쪽에 무거운 추를 올려놓으면 올려놓은 쪽으로 당연히 기울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쪽에 추가 올려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면 어느 쪽에 추가 올려졌다는 것입니까? 선한 쪽입니까? 악한 저울 쪽입니까? 악한 저울 쪽에 추가 올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악한 저울 쪽에 그 추가 올려져서 악한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태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균형 잡힌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인간은 끊임없이 연구했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원죄의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원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 강조되고 반복되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고 다른 하나는 사망입니다. 맞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세상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12절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요. 죄와 사망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바로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성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진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이 한 사람의 죄가 작용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피 때문입니다. 피. 아담의 피가 모든 인간에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지금. 여러분과 나는 눈으로 직접 동산 중앙의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보지도 않았고 만진 적도 없고 따 먹은 적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따지면 정당한 겁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따지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아담의 그 피가 우리 안에 유전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아담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자, 12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안에는 원래 사망이라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불순종하면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사망이 사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사망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개념이 하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단어와 생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그 사건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과도 거의 같은 경우입니다. 사망은 여러분과 내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흐르는 피의 활동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한된 몸이라는 지역 안에서 전류의 힘으로 펌프의 활동으로 인해서 피가 우리 몸속에서 흐릅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죠? 예. 그런 피가 만약에 멈추거나 확 막혀버리거나 터지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오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피가 썩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썩는 것은 몸 때문에 썩는 게 아니라 피 때문에 썩는 것입니다. 피 다 빼놓고 방부제 뿌려보세요. 몸은 오랫동안 썩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생명이라는 것을 느낄 때 오감을 통해서 느끼지만 오감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는 여러분과 나는 쉽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게 잘 흐르고 있는지 맥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맥혀야 아는 겁니다. 터져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 피가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The life is blood, blood is life. That's what the Bible says. 보세요. 구약의 제사에서 동물의 피를 뿌린 것이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혈의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죄사함이라는 뜻은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과 나를 이 원죄로부터 깨끗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과 내 안에 이 사망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과 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하늘의 개념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이 한 사람의 원리가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원리는 원죄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작용이 되어서 의의 문제에서도 원죄와 똑같이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무수히 소개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개념과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이 한 사람의 원리를 어떤 학자들은 종종 대표 원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저는 동일한 원리라고 부르기 쉽습니다. 로마서로 돌아가셔서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의 동일한 대표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원리가 아담에게서 원죄에게 작용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의롭게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동일한 원리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삶의 이슈가 됩니다. 이 한 사람의 동일한 원리가 인간의 그 특성 중에서 네 번째 특성입니다. 공동체의 삶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한 사람의 동일한 대표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먼저 오늘은 제가 성경의 예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교독대 여러분이 읽으신 여호수아 7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한 사람의 동일한 대표 원리는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아간의 범죄 사건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사건의 발단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점령한 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천하에 떨치게 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치는 것 중에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 은과 금과 동철 기구는 모두 여호와 곳간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면 누구만 죽이지 말라고 했나요?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들은 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시한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가셔서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2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아간이 그만 욕심이 나서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 하나를 빼내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막 땅 밑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간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간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의 두 번째 성인 보잘것없는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상징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싸운 첫 번째 전쟁이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으니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보았겠습니까? 여기에 한 사람의 동일한 대표 원리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한 사람의 동일한 대표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동일한 이 대표 원리는 인간의 공동체 안에서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 것으로 착각들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간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Who is Achan?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미 살펴보았지만 성경이 아간의 족보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자, 볼까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밝혔어요. 아간 한 사람 설명하는데 5명의 이름이 거론된 겁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자세하게 밝힐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아간은 모세와 여호수아 경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급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간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나는 지도자급도 아니고 나 하나의 행동이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아간이란 사람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만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내 공동체나 내 가족과 내 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미치는 그 영향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아간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늘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걸 생각을 했고 자기 자신 중심에서 행동을 해왔던 사람이지 공동체와는 관계가 멀었던 겁니다. 나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아무런 책임질 것이 없는 사람인데 나 하나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나라의 앞으로의 이 거대한 계획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는가? 도대체 나 하나 이렇게 불순종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아간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될 이 상황에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중대한 문제였지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함께 시작을 하면서 나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느낄 줄 모른다는 것은 그 공동체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고 패배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아간의 자신에게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에서 보기 좋게 망신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뜻은
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만큼은 나 한 사람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고 내 행동 하나까지도 나 한 사람에 관해서 관심을 보이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급 사람들에게만 진노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무런 책임도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아간 한 사람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로 동일하게 다루시는 것일까? 아간만 따로 다루셔도 충분했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간 한 사람의 문제로 다룰 때 아간의 행동이 죄로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아주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이 원리 안에는 이런 대표 원리가 숨어 있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싸우는 것으로 인식되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예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의 반역도 같습니다. 그 고라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를 따르던 250명이 모두 멸망됐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민수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기를,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Matthew chapter 26, 21. It's the same story about Judah who sells Jesus.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를 팔아 넘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만의 죄입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가 판 그 한 사람의 죄가 우리 모두가 예수를 파는 것입니다. It's a one man principle in the Bible. 이러므로 성경은 한 사람의 동일한 원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국가나 사회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만 합니다. 나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공동체가 잘못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 생각은 결국 그 공동체가 승리하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의 짐을 지어라, 서로를 도우라, 뜻을 같이 하라, 하나가 되어라, 일심으로 나가라. 성경의 동일한 이 대표 원리에 가장 아름다운 예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26 is the most wonderful passage regarding this case, the one-man principle in the Bible. 우리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한 사람의 동일한 대표 원리의 가장 아름다운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그리고 사회와 나라가 부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